성경의 손을 얹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쉽게 바꿨어요. 대침방 중에 성도들과 교제할 때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참 어렵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도 없고, 목사님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기도해야 될 말씀을 좀 나눠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봄 아침 저녁으로 조금 날씨도 선선해졌어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 어떻게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인들이 기도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드립니다. 사실은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알고, 그리고 귀로 듣고 깨닫게 되고, 또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도 분명히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 기도의 삶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은 너희는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외식하는 기도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매우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 생활로 인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거리를 걷는데 낮 12시가 되었어요. 그럼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신명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암송이 끝나면 다시 자신들이 걸어가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기도 시간을 지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12시가 되어서 손을 높이 들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쉐마의 말씀을 읽고 자기의 삶을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끌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암송을 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이시다, 굉장히 경건한 분이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데, 기도하면서 한쪽 귀로는 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급기야는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서, 성경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당바닥이나 회당거리나 큰 도시 모퉁이에 골라 서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나와서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는 그 칭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로 바뀌어진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길게 기도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방여전사님, 우리 교회 신방여전사님은 아니고요. 전에 신방여전사님 신방 예배 드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그냥 보내기 아쉬우니까 차도 음료도 이렇게 내 드리는데, 잠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2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20분을. 뭐 그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분을. 그러니까 나중에 차가 다 식어가지고 밍밍해졌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사람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의 설교가 긴 것도 지루하지만 장로님의 기도가 긴 것도 지루해요. 지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강단에 서서 순서가 돼서 기도하시면 벌써 여기저기서 교인들의 탄성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굉장히 길겠구나. 강대상에 올라오시면 그냥 기도가 그렇게 길으세요. 왜 그렇게 기도가 길어야 되는가? 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저 장로님은 원고도 안 쓰고 와가지고 말이지 강단에서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시는지 그런 이유도가 있죠. 그래서 이엠 바운드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원칙을 딱 정해줬어요. 공기도는 짧게 해라, 개인 기도는 길게 해라. 이것이 이분이 정해주신 원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여러분 편할까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편할까요? 하나님이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은 과정과 절차도 복잡하고 결코 쉽지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뭔가 제가 여쭤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오랜 시간 유창하게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어쩌면 그 말도 아름답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잘 하느냐,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 난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하나님 정말 저는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게 내 마음의 솔직한 심정인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사정들을 하나하나 누가
유창하게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하다가 너무 자꾸 기도할 게 끊어지느냐,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게 진짜 기도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조그만 밀폐된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따라 하면은 그냥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골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번잡한 것을 싫어하셔서 때로는 산이나 벌판 같은 곳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그 벌판과 그 산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한다,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 앞에서 유창하게 오래, 그런 건 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 가운, 은밀히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솔직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들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을,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내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 잘하는 기도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에 집중하시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아뢰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린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발 기도하실 때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 생각, 물론 저도 완전히 사람들 의식 안 하는 상황에서 기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 할 수만 있다면 기도는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 가운데 교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듣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에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흉내내면서 반복해서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중언부언, 뜻과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말을 배울 때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반복해서 웅얼웅얼거리는 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한 구절을 기도했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많이, 성경에 3번 기도했다고 나오지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면 억울한 형편에 있는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지겨워서 들어줄 때까지 반복해서 너의 요구를 그 재판관에게 요청을 하라. 그런 말씀의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예를 들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선지자 일리야와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그때 기도의 시합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반나절 동안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는 이 기도를 반나절 동안 계속해서 떠들고 외쳐요. 그래도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테네 도시에 살아가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올 일행과 만났을 때 2시간이 넘도록 위대하도다 아데미여, 위대하도다 아데미여, 아프로디테의 여신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대상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자신들만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오래 기도하고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많은 시간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기도로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오래 기도해도 응답받기가 어려워. 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내가 오래 기도하고 내가 정성껏 기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응답이 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교만한 기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려 하심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럴까? 공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겸손한 기도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뭐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기도할 필요가 굳이 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약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면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또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진 분이 계신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큰 일들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라든지 이런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죠. 언제까지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르고, 언제까지 기도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문을 닫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지 이미 10년, 2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돌아오기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 능력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뭐 그게 그동안 공부한 실력대로 열매를 맺는 거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수학 능력 시험은요, 한 문제 차이로 대학이 결정이 돼요. 정말 그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한 문제만 맞게 해주면은요, 그 앞으로의 삶이 다르게 펼쳐지고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기도를 멀리했던 삶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거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 하나가 지금도 서울 마포에 가면은 그 식당이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집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 자전거 타니고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요, 빵 소리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요. 여의도 같은 데서 자전거 타다 보면은 그 친구는요, 오토바이를 막 타고 다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들 만나면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내 삶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다 채워주신 부모님을 향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 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꼰대고 만날 때마다 엄마 아버지에서 얼마나 혹평을 하는지 몰라요. 부족한 것 없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 아들에게 그것이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을 주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구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을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시시한 건 금방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정말 크고 중요한 것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충원부원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의 사랑을 연결하시는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 신앙생활 할 가운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반점을 다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시는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배우는 성도들, 그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모두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배우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